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가진 것만 좋아 보이고 부럽게 여기는 자들로 살면서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가? 우리는 그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쳐나는 소중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평생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수고의 노력과 대가가 아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재물 등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 귀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고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보다 시간이 좀 더 나니까 45년 전에 만났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그 귀한 분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잘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깨달아서 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요구하는 것도 없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도
생각해보니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도 너무 컸고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사랑의 빚을 많이 진자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참 영적으로 미숙하여 보잘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핍박했으니 더 이상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는 그를 불러주시어 주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때 당시에 바울을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서투른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율법의 종로로 하던 그를,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주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네.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실망시켜 드릴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준 복음의 사역,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두 가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그 은혜를 3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계시해 주신 비밀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재산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 기업을 얻는
공동체들이 되었고 또한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들 저는 그냥 교인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늘 믿음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축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자주 사용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 나를 격려하는 사람도 없어. 내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거 말고 우리가 먼저 좌우에 앉으신 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 혈통적인 가족도 있고 또한 교회적인 공동체로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는 자들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에요. 선물 하나를 하면은 기도와 그 다음에 관심과 또 물질까지 아끼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 들어갈 때도 축복 기도를 했고 나올 때도 또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됨을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는 365개의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늘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전부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가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혈통적 가족들 모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해 주셨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도 한때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몰랐기에 다맥색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셔서 바울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받은 최고의 복, 우리라기보다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모두 간증할 것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다른 일에는 입을 열어서 말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 홀로, 우리 집안에서 나 홀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안타깝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적인 감사의 간증이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느냐? 그거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풍성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복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심의했던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했던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할까? 예.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참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은혜의식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공로의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로의식. 우리는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
내가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Christ 플러스 IAN이에요. 그 뒤에 IAN 뭐예요? I'm nothing이란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고 전부 내 공로를 내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평생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건강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섬깁시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몸이 병들면 쓰임받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의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습,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였던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괴수라고 했어요. 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부족한 면 그런 것도 깨닫게 되었고 사도로서 준비해야 될 것도 갖춰야 될 것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굶주려도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억지로 직분 지키지 않게 해주시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그런 종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체가 나의 생계 수단만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전부 나는 빚진 자다. 네.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네.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빚에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제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빚진 자임,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고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심정으로 고난도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제가 한동안 좀 오랫동안 머리가 통증이 좀 이렇게 심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꽤 했는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받은 복만 생각해도 너무 큰데 저 안 고쳐주셔도 저 최선 다하겠습니다.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전하는 그 복음,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들을 살리는 것,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했어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다운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살려두십니다. 내가 건강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건강을 주십니다. 내게 지혜와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공로,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과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은 세계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자기는 털을 다듬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나 내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공급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직분만 받아 일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모두 한 분도 나고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면은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낮아졌는가를 보게 돼요. 얼마나 겸손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자랑이 있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사도가 되고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 예수 자랑 많이 하십시다. 예수 자랑 좀 많이 하시자고요. 예배 끝나면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인사는 하지만 정말 바라옵기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